안녕하세요. 강희연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독론으로 넘어와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것까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신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두 본성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 가령 200ml짜리 우유팩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우유는 당연히 200ml가 최대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우유는 들어갈 수 없어요. 만약 거기다 1리터짜리 우유를 비워버리면 우유가 당연히 넘친단 말이에요. 나머지 800ml는 다 넘쳐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 되심이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 무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고 정말 방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은 사람 되심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무한이 아니라 유한입니다. 사람은 분명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한하신 예수님의 신성이 유한한 인성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실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고대교회에는 사실 이단들이 발생하기도 한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정죄를 받은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리우스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인성은 완전하지만 신성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좀 못한 하나님, 만들어진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런 잘못된 설명으로 정죄를 받고 니케아 회의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고백함으로 이 정통교회가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을 확립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몇십 년 후가 지나서 또 네스토리우스라는 이단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게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이중인격처럼 이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이 사람은 정죄를 받은 거죠. 그리고 에베소 회의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다라는 걸 확립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회의들은 교회의 회의를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성과 신성의 연합까지 설명하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어서 유티커스라는 이단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서로 섞여서 제3의 어떤 새로운 게 됐다.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을 흡수해서 또 다른 본성을 만들어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451년 칼케톤 회의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지만 혼합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으며 구분된다라는 사실을 확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대교회의 선배들은 325년부터 이렇게 451년까지 거의 130년 동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여러 이단들을 물리쳐서 이제 온전한 고백을 드디어 확립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온전한 고백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죄는 없으시다라는 이 사실을 드디어 공식 교리로 청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사람, 이 두 가지 본성이 어느 한쪽도 손상이 없이 온전하게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이걸 2000년간 고백해온 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좀 깎아내려도 안 돼요. 하나님 되심도 깎아내려도 안 됩니다.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이고 반드시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걸 둘 다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유한한 인성에 어떻게 무한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보통 신성의 초월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몸에도 충만히 계시지만 온 세상에도 충만하신 거예요. 무소부재로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봤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만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멀리 떨어진 나다니엘을 보시고 그 말씀을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이걸 가지고 130년 동안이나 토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토론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고백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즉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여러분 절대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며 고백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